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되게 젊고 활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 비해서 너무 젊고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이 활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이 느헤미야 52라는 거가 일터 사역에 있어서 일터 사역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헤미야라는 말씀을 50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 귀한 예배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일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느헤미야 4장 15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지금 되나? 이 금요일 날 이 시간대야 되면 피곤하고 힘드실 것 같아서 저기 그린 만화들은 제가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화들 나올 때마다 목소리는 좀 쫙 깔려가지고선 잠이 오더라도 만화 보시면서 잠을 깨시고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터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아까 들어오면서도 제가 봤는데 일터 해놓고 가로치고 학교라고도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터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 버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하는 곳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하는 곳. 그러니까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 가사일 수도 있고, 또 돈 버는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곳이든 간에 일터의 성벽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또 많이 기도하셨을 텐데 재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소개는 드렸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대한항공에서 지금 돌아가신 회장님과의 관련된 말씀도 오늘 아마 간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계열사인 토파스에서 대표를 하다가 끝났을 즈음에 명지대학교하고 또 연결이 돼서 지금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많은 내용들이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에서 있었던 신우회 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 커리어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 세 가지의 모습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일터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터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터에 사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일터로. 어느 일터인데 그게 좋은 일터도 아니잖아요. 공사판. 지금 오늘 읽은 얘기가 성경에 있으니까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공사판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에요. 소음도 나고 또 먼지도 나고 하는 그런 모습. 그곳으로 일터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셔서 일해라, 내 일당 줄게 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그 일터에 같이 계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느헤미야가 수시로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보시면 저렇게 기도를 하나 하는 식의 기도가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 하다가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방해자가 나타나면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쟤들 보래요. 쟤들 나 너무 못 살게 굴어요. 쟤 좀 벌 주세요. 이런 기도들, 짧은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스라 학사와 함께 그들의 영적인 삶의 성장을 위해서, 민족의 영적 삶의 성장을 위해서 일터 사역자 역할을 하는 그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은, 제 얘기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터로 부르시고 또 일터에 찾아오시고 일터에 동행하시면서 일터의 사역자로 불렀는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오시면은, 저는 이제 꿈이 저는 공부를 해서 유학 가서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계속 공부를 해서 유학을 가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집안 사정이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가 83년도였습니다. 83년도에 제가 대한항공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눈을 딱 감고 채용원서를 하나 받았는데 그게 대한항공 채용원서였어요. 제가 왜 받았나 생각하니까 그거 나눠주는 여직원 유니폼이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33년 동안 그곳에서 일하고이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되면 나는 공부하러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칼 아닙니까? 칼. 그래서 항상 칼같이 퇴근을 했어요. 회사 브랜드에 맞게끔 한 5시 반에 퇴근이다, 칼같이 퇴근을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뭐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맡은 게 많았기 때문에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조장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뭐 임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맡은 게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나머지 시간은 보내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제가 대학부 때 배운, 청년부 때 배웠던 것이 뭐냐면, 어느 조직을 가든 간에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선배들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잠깐 있을 곳이지만 이 회사 내에서 내가 성역 공부 모임을 만들자 해서 원하는 사람들 이 길에서 성역 공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낙으로 살았어요, 회사 생활.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성역 공부 모임 하는 모임이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일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들끼리 만나게 됐어요.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호회가 만들어지고 대한항공 신호회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고 지금도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신호회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 모양이다 라는 것을 한 5, 6년 정도 돼서야 비로소 이제 알게 되고 신호의 발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혹시 청년들도 계시지요? 다 청년들이시죠, 마음은.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터로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나누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할 때 미래에 나타날 일, 그러니까 피로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영어로 보면 미래에 나타날 어떤 것들을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원칙, 그거를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저는 내가 공부를 하러 가야 되고 난 유학을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매일 저녁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아니라 불평이었죠. 불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내 행위는 아니었는데, 내가 뭐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저 자신을 좀 성숙하게 만든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이 문제가 못하잖아요, 다들. 여러분 모태신앙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합니다, 모태신앙이. 그 모태신앙의 어떤 설익은 신앙을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깝게 친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때 큐티가 정착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큐티가 어떻게 보면 눈물 젖은 큐티가 되게 하심으로써 저를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는 뭐가 되든지 뭘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지금 일하는 곳에 대한 확신도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과정 중에 있다는 것,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잠깐 빠졌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신우회를 발족을 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 형제들 자매들과 같이 교제 나누고 매일 아침 서소문교회에서 7시에 만나서 8시까지 기도했어요. 매일 아침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회사 출근하고 또 목요일마다는 정동교회 가서 찬양 집회하고 성역공 모임하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고 뭐 리더 훈련도 하고 뭐 신우회에서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청년부에서 하는 거 전체를 다 한 거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왜 회사를 다니냐 그러면은 은혜 받으러 다닌다 그랬어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 보고 자매들 보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뭔가 2%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분명히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이 회사에 보내주셨구나, 이 신우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하는 걸 알겠는데, 근데 뭔가 2% 부족하는 것을 느낄 때 그 즈음에 어느 모임에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냐면 저처럼 신우회를 인도하는 모임, 인도하는 리더들이 모여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한 신문사 광고국장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그분의 간증이 뭐였냐면은 윤전기, 신문 찍어내는 기계를 윤전기라고 합니다. 그 윤전기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윤전기가. 그 신문사가 새롭게 발족된 지 얼마 안 되는 때에 윤전기가 망가진 거예요. 윤전기가 망가진 신문을 뽑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좀 뭐 약간 이해는 뭐라 그러나요? 예측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쳐지긴 고쳤었는데 어떻게 고쳤나 봤더니 다 직원들 다 나가라 그랬대요. 윤전기로부터 다 떨어지라 그러고 하나님이 어떤 확신을 주시길래 윤전기에 안수를 했답니다.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멘 한 다음에 윤전기 안 돌아가던 밸브를 콱 눌렀대요. 돌아갔겠습니까? 안 돌아갔겠습니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윤전기 하나 못 살리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 윤전기를 눌렀더니, 그러니까 윤전기가 망가졌는데 그걸 기도해서 고쳤다는 얘기가 저한테는 새로운 어떤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저는 제 일을 뭐 신우회도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1대1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제 일은 제가 하고 있었다. 근데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라고요. 회의하고 기한 뭐 문서 만들고 회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계획 세우고 하는 것들을 할 때는 그때 내가 해요. 내가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거 가지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신우회와 또 성경 공부 모임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랑 같이 하고 제 일을 할 때는 하나님 갑자기 없어지고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부족한 점이 무엇이 2%가 부족했느냐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큐티를 했는데 너무나 일이 많아가지고선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안 읽혀져요. 오늘 해야 될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만나야 될 사람 때문에, 또 혼날 회장님한테 혼날 거 생각하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많이 돼서. 근데 성경은 읽어야겠고 큐티는 해야 되는데 그 지저분한 것들 때문에 큐티 시간이 방해받는다고 생각이 됐을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고민들과 업무들을 큐티 시간에 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저분한 거 다 올려놔도 됩니까? 하나님이랑 정말 깨끗한 진공 상태에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이런 거 올려놔도 됩니까? 올려놓으래요. 그래서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업무들을 하나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올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업무 능력도 뛰어나시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왜 제가 그랬냐 생각했더니 왜
신우회 할 때, 또 성역 공부할 때, 제자 훈련할 때, 1대1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데, 일할 때는 내가 혼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랬나 생각했더니 그게 이원론이라는 담벼락 때문이었더라고요. 이 담벼락, 느헤미야의 담벼락은 재건해야 되는데 이원론의 담벼락은 재거해야 돼요. 재건이 아니라 재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종교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외에 세속적이고 나머지 일상생활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월드컵,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죠? 월드컵 때 제가 연합신우회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월드컵을 안전 운항을 위해서 안전 운항 기원 예배를 드리자. 저희가 이제 불교를 믿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안전 운항 기원 예배를 우리가 강당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셨어요. 쉽사리 허가해주지 않는 건인데 허가해 주셔서 감사했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높은 사람 중에, 임원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청장을 잘 써가지고서 가져가서 장로님, 본부장님, 이런 안전운항 기원 예배를 드리니까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걸 딱 보더니 참 좋은 일 하네. 근데 나는 회사에서는 이런 일 하지 않네.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종교적 이런 교회 기독교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봉투를 꺼내더니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저한테 봉투를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은 장로님이신데, 난 그때 집사였거든요. 설이 집사였는데 장로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교회에서만 장로님이고 회사에서는 그러면 뭐 설이 집사도 아니고 뭐라는 얘기냐 해서 울분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울분이 생겼는데 뭐 저보다 한참 높은 분이니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또 주시는 봉투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봉투는 받아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봉투는 받아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시고, 물론 아니라고 믿음으로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많은 경우에 일생생활과 일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 혼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신입 직원 시절에 그 브랜드 이름에 맞게끔 칼퇴근을 했잖아요. 매일 칼퇴근을 딱딱 하니까 팀장이 좀 보기가 민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칼퇴근하는지를 알았어요.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방선호, 네, 퇴근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중요해, 회사가 중요해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1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걸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팀장이. 그러면서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하고 혼자서 말도 안 되는 막 그냥 순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물론 교회도 중요하죠. 교회도. 근데 1초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둘 다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 제가 지금 혹시 만나게 되면은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이 이원론이라는 담벼락이 알고 보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담벼락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단이 옛날에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못 먹게 하면은 뭐 순교하고 야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얘네들은 못 믿게 할 게 아니라 믿더라도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만 믿어라 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뭘 하냐면 이원론이라는 담벼락을 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일터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제가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관심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일터에 정말 조그만 것까지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걸까지도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알아서 담벼락을 치고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회의를 했어요. 아주 아까 회장님이 그 퍼스트 클래스 마케팅 활성화 방안이라는 안을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마케팅 팀장일 때 한 20-30명이 모이는 회의를 했어요. 쉽지 않은 회의였죠. 근데 정말 어려운 회의였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또 우리 신회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를 부탁을 한 다음에 나와서 회의를 열심히 했는데 회의가 너무나 잘 끝난 거예요.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하나가 되게 하자라는 생각을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 아닌 실수를 했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막 여기서 웃더라고요. 이게 주기도문으로 끝날 때가 아니었구나, 제가. 근데 제가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 킥킥 웃었죠. 실수를 하면서 느낀 게 회의도 예배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의 회의,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업무, 그 다음에 고객과의 미팅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통해서, 귀한 실수였죠.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드린 것은 요즘은 제가 명지대학교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오늘도 뭐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도 되고 회의할 때도 기도해도 되고 좋은데 그 당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이원론이라는 담벼락, 이 담벼락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고 그게 2%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이원론이라는 담벼락을 깨뜨리기 시작하셨어요. 그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터 행전이라는 책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해외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독일에서 근무할 때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선 제가 모시는 지점장님이 표현을 하기를 업무하고 결혼한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사모님이 계시는데 업무랑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을 모시느라고 일이 너무 많아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받으니까 여행사 사장이에요. 제가 독일이라는 데를 간 지 한 4개월 정도, 3-4개월 돼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서 저는 방송호 차장인데 제가 온 지 한 3개월 됐는데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도 못 드리고 바빠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잠깐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한 10초, 15초 동안 그분이 저한테 막 욕을 쏟아내는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찰진 욕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났죠. 밑도 끝도 없이 욕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좀 듣다가 이러다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같이 좀 화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화가 좀 많이 났겠구나 좀 같이 동일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에 진정이 안 돼서 제가 그 여행사를 관할하는 총대리점 여행사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한테 제 항공사 아닙니까? 항공사가 갑이고 총대리점은 을이고 이 저한테 욕한 사람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병이 갑한테 병질을 한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을한테 내가 있는 동안 항공사 좌석을 그 여행사한테는 하나도 안 주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한 20년 넘게 전인데 망하는 거죠. 그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도 마음이 안 풀려요. 제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좀 동일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쁘다 생각하지 그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저한테는 큐티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아침에 큐티를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하여튼 5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는데 그때 큐티를 한 게 이상하게 또 그때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했었는데 레위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레위기 큐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묵상이 잘 안 돼요. 뭐 청색, 자색, 홍색질, 가는 게 꼰, 배실도 막 꼬는데 뭘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 말씀이 19장 말씀을 그때 큐티를 하는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레위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 그거였어요. 청색, 자색, 홍색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서 참 반가웠어요. 그리고서 이제 넘어갔죠. 그런데 그 다음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20장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또 19장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21장으로 넘어가는데 또 19장으로 데려오세요. 계속 데리고 오세요. 이제 많이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탁 주시면 팍팍 알아듣는 그런 영성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몇 번 해야지 알아들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분이 교포였어요. 그쪽에 사시는 교포였어요. 원망하지 말래요. 제가 지금 원수를 갚았잖아요, 사실은. 원수를 갚지 말래요. 알겠습니다. 원수. 그런데 이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19장 18절 말씀으로 데려오실 때쯤 돼서 제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전화를 걸려는 거예요. 전화를 걸려. 그때 이제 저도 꾹 참았던 게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이게 제가 갑입니다. 을도 아니고 병이인데 저는 밑도 끝도 없이 병한테 지금 갑질을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전화를 겁니까? 그 사람이 전화를 걸면 제가 용서를 해줘야죠.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전화를 걸든지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계속해서 못 살게 구세요.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큐티노트에 그분에게 전화 걸기라고 써놓고 적용란에 써놓고 그날 갔습니다. 가서 결국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할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좀 전화 걸 때는 마음이 좀 놓여지네 뭐 이래야 되는데 증오와 분노가 계속 있어요. 그냥 전화했어요. 하라 그래서 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분이 전화를 받는 그 순간 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 속에 전혀 없었던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정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제가. 창피하게. 저 갑이잖아요,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갑이 잘못한 병한테 막 울었어요. 울면서 제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아주 좋으신 분인데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갑자기 욱하는 게 있어서 배꾸낸 거예요. 저한테 뱉어낸 거예요. 병이 갑질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나요? 반성문을 써서 A4 용지에 이거를 우편으로 보내자니 버릇이 없어 보이고 직접 가서 줄래니 벼룩이 낯짝이 이래가지고서 그냥 2주 동안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일터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때로는 그렇게 반갑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만약 그분한테 좌석을 안 주고 3년 동안 있으면서 좌석 앉았으면 거기 망했을 거예요. 그 망한 것 때문에 저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항공사 직원으로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분과 화해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 가지고 저를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 도시에 가서 저희 가족이 갔을 때 그분이 자기 차 타고 2박 3일 완전히 다 투어해 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아주 좋은 관계로 마무리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터에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일터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터에 찾아오시니까 그런 일들이. 뭐 호텔방에서 부흥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호텔방 출장 갔을 때 왜 호텔방에서는 부흥해야 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호텔방에서도 부흥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막 성경 읽고 혼자서 찬송 부르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을 일터에 초청을 하니까 출장 호텔 속에서도 부흥하게 하시고 전화 걸다가도 부흥해 하시고
미팅하다가도 주기도문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맞닥뜨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우리 그동안 이 느헤미야는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52일 동안 계속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수심이 가득하니까 뭐 안 좋은 일 있냐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요? 예, 제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제 고향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묵도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하더라고요. 제 느헤미야에게 제일 귀했던 모습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초청했더라고요. 일터에 잠깐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던 거를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그때 만약 아드사스다왕 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기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잠깐 기도했겠죠. 잠깐 주님 감사합니다 했든지 잠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단숨 기도가 일터에서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이 일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꽤 있었어요. 해결이 안 되는데 기도를 잠깐 해서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단체 70명을 보내야 되는데 비행기 좌석이 깨진 거예요. 그 비행기가 안 뜨게 된 거예요. 연결편이 안 뜨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도시 이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를 왜 보여주셨나 했는데 그 도시가 커넥션 될 수 있는 도시고 옛날에는 안 되던 규정이 바뀌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일터에 초청하면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뭐 하나님을 알바로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일터에 초청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만화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하철 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뭐냐면은 이원론의 벽을 허무는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벽은 허물면 안 돼요. 그거는 일터의 성벽을 재건하시고 그건 해야 됩니다. 일터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죠. 근데 이원론이라는 그 벽은 계속해서 허물어야 됩니다. 저 얼마나 이를 악물고 지금 허물고 있잖아요. 저 어떤 열정을 가지고 허물었다 생각하면 사단이 또 쌓아놔요. 또 허물고 계속 허물면서 내 일터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미국의 일터 사역에 보면은 그런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Monday Morning Atheist라는 표현이 나와요. 월요일 아침 무신론자. 그게 이제 여기에 그림에도 잠깐 제가 그렸었는데 이 그림이에요. 주일날에는 주님과 함께 있다가 또 이렇게 주일날, 금요일날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제 회사 갈 때는 갑자기 무신론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삶은 무신론자처럼 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일과 월요일 또 교회와 일터 그 어떤 것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원론을 제거하는 것, 이원론의 성벽을 허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터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일터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일터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일터에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일터 사역자로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일터의 사역자로. 특별한 사람만 일터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느헤미야도 일도 열심히 했지만 공사판에서 열심히 일도 했지만 또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터의 사역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사역자 하면은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 전하고 아까 말한 제자 훈련하고 1대1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좀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외우기 쉽게 세 가지 S. 첫 번째 S는 스튜어드, 청지기. 그러니까 일터의 사역자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창을 들고 일했잖아요. 군사로서 솔저,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의 일터 사역자, 서번트.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어요. 이스라엘 총독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급여 안 받았잖아요. 급여 안 받고 자기가 그냥 무보수로 일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먹이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런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청지기, 군사, 섬기는 자. 이걸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터 사역자는 청지기라는 거죠.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파란 글씨는 한번 여러분 같이 저 혼자만 계속 얘기하면 주무실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느헤미야 4장을 보면은 그 지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뭐 주 52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지금 한 주 한 100시간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일의 현장인 일터에서는 열심히 일했다.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청지기가 돼야 된다. 청지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고 생각했을 때 청지기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청지기라는 게 없잖아요. 청지기는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계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청지한테 뭘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나중에 돌아와서 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정산하신다는 거예요. 회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정의라고 생각할 때 그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중요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골323 골로새서 3장 23절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카피를 떠도 커피를 타도 설거지를 해도 주차 관리를 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게 청지기의 자세인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돈이 서포트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학팀에 부탁을 했는데 아르바이트가 자리가 구해졌으니까 빨리 주소로 가봐라 해서 열심히 갔더니 어느 할머니가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뭘 하면 됩니까 하니까 페인트 칠하라는 거예요. 페인트 칠. 근데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고의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페인트를 처음 본 분이었어요. 페인트라는 거를 뭐 우리가 페인트를 뭐 많이 칠해 봅니까? 근데 그분이야말로 페인트를 별로 본 적도 없는데 페인트를 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해서 이제 절망을 하고 있는데 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더 절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깨끗하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뭘 칠하면 됩니까? 지금 미국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했겠죠. 뭘 칠하면 됩니까? 하니까 그 할머니가 다른 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자기가 칠했고 이 복잡한 이 창틀, 미국에 복잡한 창틀이 있어요. 여기는 전문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전문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더 머리가 노래지면서 하나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막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 떨어진 거죠. 불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친구들이랑 만나고 할머니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칠해놓으라는 거예요. 뭐 절망도 되고 또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나요? 불만과 섞인 절규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일자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분이 붙잡았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하자. 그래 주님께 하듯 하자 해서 정말 열심히 칠을 했대요. 한 번도 칠해보지 않은 그 페인트 칠을 열심히 칠하고 또 칠하고 2시간이면 끝날 거를 한 4시간 넘게 걸쳐서 열심히 칠했더니 그제서야 늦지막히 할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칠한 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는 큰 도전이 됐어요. 전문가가 다르네요. 그러더래요. 전문가가 다르네요. 물론 모든 일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잘해야죠. 어떤 일이 열심히 한다고 모든 거는 열심히 하면 다 돼가 아니라 능력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페인트 칠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죠. 뭐 때로는 여러분 더 깊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때로는 근데 죽게 하듯 열심히 하잖아요. 일을. 여기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죽게 하듯 하면은 죽게 하듯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주가 될 때도 있어요. 그것도 깨어 있어요.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데 주가 돼서 그게 내 무상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터에서 승진 가지고서도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영업과 경쟁사와 싸울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주가 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깨어서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터 사역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군사였죠. 군사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일하면서 무기를 잡고 수시로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군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싸워야 돼요. 근데 싸워야 되는 게 직원들이랑 싸우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되고 심리적 전투를 싸워야 되고 또는 때로는 윤리적인 전투도 우리가 일터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저희 회사는 상달고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저희 신우회는 상달고사를 지내서 그 시간에 아침 일찍 모여서 같이 안전운항을 지켜주시는 분은 상달고사가 아니라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한동안 있었던 안 좋은 사고 이후에 큰 문제 없이 온 것이 저는 그 기도 때문이라고 확신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전투도 싸워야 돼요. 때로는 심리적인 전투도 싸워야 돼요. 심리적인 전투라는 건 여러 가지 전투가 있겠지만 우리가 금요일 되면 좋잖아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내일 되면 쉬니까 뭐 내일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주일날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주일날 저녁이 되면은 월요일날 이제 일터를 가야 되는데 그때 되면 정말 은혜가 내가 충만하다면 하나님 왜 월요일에 이렇게 빨리 안 옵니까? 빨리 가서 주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라고 됐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더라니까요. 주일날 저녁이 되면 내일 회사 가야 되는구나. 이 월요병이 생기더라는 거죠. 신앙이 좀 깊어지면 이런 거 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생기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내 신앙이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일의 고난이죠. 우리 죄로 인해서 태락으로 인해서 일이 고난스럽게 된다라고 창세기에 얘기했잖아요. 일은 힘들고 어렵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싸우냐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런 심리적인 전투를 싸워 이겨야 된다. 그게 월요병이 된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월요병을 훨씬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월요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월요병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 혼자 스트레스 받는데 같이 가시죠. 꼭 잡고 가시는 거예요. 출근. 하나님 거기 있지 말고 같이 가세요. 같이.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회사 문 앞까지 가서 예수님 놓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같이 붙잡고 끝까지 같이 가자는 거죠. 그게 우리 심리적 전투를 싸워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싸워야 될 게 윤리적인 전투. 윤리적인 전투. 저는 다행히 제가 있는 부서가 그렇게 윤리적인 전투가 있었던 뭐 뒷돈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참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생각을 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제 뒤를 돌아보니까 저도 윤리적인 전투가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넘어졌고 쓰러졌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법카였어요. 법카. 여러분 법카가 뭔지 아세요? 법카? 예, 법인카드예요. 반대말로는 개카입니다. 개인카드. 예.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팀장이 처음 되니까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법인카드가. 딱 나오는데
반짝반짝거리는 금색 카드가 나오니까 다 가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알아서 잘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쓰라니까 보니까 거의 급여성이에요. 급여성인데 한 달에 얼마까지 정도면 쓰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의 회장이니까 깨끗하게 잘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청년부, 여기 청년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부 부장이었어요. 제가 청년부 부장을 오래 했는데, 청년부 부장을 처음 맡았을 때 제가 선배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청년부 모태신앙이니까 청년부도 다 거쳤죠. 청년부 부장으로서 선배님 어떻게 청년부 부장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전 영적인 대답을 듣기로 원했는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갑을 잘 열래요. 뭐 기도는 목사님이 다 하시니까 뭐 기도도 해야죠. 너는 지갑만 열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좀 영적인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너무 육적인 얘기를 해줘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갑을 잘 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모임 때마다 지갑을 열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맘때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6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비전 트립 가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매일 모여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던 걸 매일 모이니까 매일 같이 가서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또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하고 뭐 워십도 연습하고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하면 뭘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사줬을 땐 괜찮은데 매일 사주니까 이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제 지갑을 딱 여니까 금색 번쩍번쩍거리는 법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법카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도가 남아 있을 때. 그리고 뿌듯해했죠.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카를 쓰니까 제 구조에서 하나도 안 나가요. 그래서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언제? 큐티 시간에 훅 들어오시더라고요. 너 왜 법카 쓰니? 그래서 법카는 다른 사람들은요 그거 가지고서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친구들이랑 뭐 술집 가고. 저는 지금 이 자라나는 청년들이 영적인 그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설득을 하는데 하나님이 설득을 안 당하세요. 좀 당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카드를 안 써보셔서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해보시는데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의 개영을 따지면 하나님 계속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제가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은 그랬었습니다. 치사해서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개카를 썼어요. 그러면 이런 간증을 하면은 개카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뭐 구자를 채워주시더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채워주세요. 그냥 개카를 쓰니까 제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냥 막 팍팍 나가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게 된 게 제가 임원이 되니까 개카를 쓸 수 있는 법카를 쓸 수 있는 한도가 한 3-4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잖아요. 팀장에서 임원이 되면.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되니까 거기에 또 한 2-3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2-3배, 한 4-5배 되는 금액을 가지고 법카를 막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큐티에 와서 얘야 그거 쓰지 마라 했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끊기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적은 금액일 때 저를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저를 보호하셨더라고요. 그런 윤리적인 점토에 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군사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일터에서 요즘 힘들고 내가 왜 여기서 이루고 있어야 되나 정말 힘들고 인내를 넘어서서 막 허걱거리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은 이것도 또한 중요한 군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견디는 것. 하나님이 여기를 왜 보내주셨는지 그 의미와 사명을 찾으면서 견디는 것도 중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다 계시겠지만 군대에서 북한군이랑 싸워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안 싸웠을 거예요. 근데 뭐 했냐면은 견디는 3년, 2년 견디는 훈련하셨을 거예요. 그게 군사의 중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일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 의미와 사명이 뭔지를
찾으면서 견디는 것. 그게 군사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그 일터 사역자가 섬기는 자였죠. 파란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의 안 나오나요? 시작. 사역의 현장인 일터에서. 예, 사역의 현장인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됐어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총독 정도로 갔으면은 뻥뻥거리면서 이거 시키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도 창 들고 자기도 일하고 그러면서 급여라도 받으면서 급여도 안 받고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 사람들 먹이고 그랬어요. 그게 섬기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일터에서 그렇게 뭐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에게 제가 직장 생활 지금 일터에서 37년째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원리가 뭐였냐면은 좋은 관계 맺는 거. 그게 중요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일터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는 방식이 틀려서 막 끊고, 하는 내용이 틀려서 끊고, 말하는 태도가 틀려서 끊고, 자꾸만 끊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일터 사역자로 사는 모습 중에 하나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뭐 이렇게 영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필요를 채우게 되고 그 필요 중에 가장 큰 필요인 복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시간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터에서 좋은 관계 맺으면서 그 좋은 관계를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3대1 점심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 셋이서 안 믿는 사람 한 명 초청하는 거예요. 점심 때. 저녁 때 초청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점심 때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안 열렸을 때는 그를 위해서 셋이서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 것도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밥 사주면 되더라고요. 밥을 사주고 그다음에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너 요즘 고민이 뭐가 있나? 뭐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친구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줘도 되겠냐? 그러면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믿지만 기도해 주면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해 줘요. 진급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 줘도 되겠냐?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달 진급 발표에 진급이 됐더라고요. 막 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애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팀이 되어서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복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일터 사역자는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고 군사로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일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일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행하신다는 것도 알고 일터의 사역자로 산다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곳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세속 문화가 판치는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짧게 여러분과 이 원칙 또 머릿속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끔 I 플러스 H는 I라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짧게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I는 뭐냐면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러니까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만 계속 고수하고 그 정체성 안에 갇히면 뭐가 되냐면 왕따가 돼요. 왕따 돼요. 왕따 돼도 뭐 나는 왕을 따른다. 왕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뭐 좋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 영향력이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융화해야 돼요. 그게 H예요. 하모니예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아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근데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뭐 술자리도 가고 회식 자리도 가고 그래서 깊이 막 들어가다 보면은
융화 사역에 올인하다 보면 세속화돼요. 그렇잖아요. 세속화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을 유지해야 돼요. 정체성을 유지하면 왕따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융화하라는 거죠. 융화하면 세속화된다면서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같이 하라는 거죠.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해야 된다. 그럴 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고백을 해요. 왕의 진미로. 그러니까 그건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종교적으로는 식사 기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성수주의로 나타날 수 있고, 문화적으로는 뭐 세속 그 회식 자리에서 했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고. 저에게는 제 예를 드는 겁니다. 저에게는 술자리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술을 안 먹기로 결단을 했어요. 회사에 들어올 때 나는 술을 안 먹기로 결단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나이 또래에 계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술을 안 먹는다는 것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제가 6학년 영반인데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안 먹기로 하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 취급은 안 하는데 그래도 안 먹으면서 계속 버텼어요. 계속 버티는데 어느 날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신입 직원일 텐데 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술을 다 따랐어. 저는 색깔 맞추기 위해서 콜라에 사이다 섞으면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색깔 따르고 이제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방선호, 네. 기분도 꿀꿀한데 기도나 해라 그러더라고요. 술을 다 따라놨는데. 그래서 회식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가. 너 그거 좋아하잖아. 기도해. 그래서 그럼 기도합니다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술 다 따른 상태에서. 기도를 열심히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또 잘 받쳐주더라고요. 술자리니까 아멘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멘 한 다음에 브라보 하고 딱 마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안 마시고요. 근데 그때 제가 조금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내가 이 상황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을 안 먹고 이 회식 자리에 참석 안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회식 자리에 참석하고 같이 부어라 마셔라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을 안 먹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들, 조그만 영향력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제가 술자리가 귀한 사역지가 되더라고요. 술사역, 여러분 이런 사역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탬버린 사역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거룩한 사역입니다. 탬버린 사역, 주정 청취 사역 이런 거. 나는 안 먹었지만 술 완전히 몇 병 마신 사람들 주정을 청취를 들어주는 사역. 이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읽게 되고 그들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정체성을 갖는 거죠. 제가 여기서 오늘 술 먹으라 안 먹으라 혹시 청년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술이다 죄다 아니다. 이건 하나 여러분과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술 먹으면 천국 술 담배 먹으면 천국 갑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예, 천국 갑니다. 근데 되게 일찍 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엄청나게 일찍 갈 수 있으니까 빨리 가고 싶으시면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술자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속에 제가 세속의 문화 속에 융화되는 거죠. 근데 그냥 융화되면 세속화되기 때문에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돼야 되는 것을 제 술자리를 가지고 예를 든 겁니다. 여러 가지 범위에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자매에 대한 얘기,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제 회사에 아주 높은 임원이 계셨어요. 까다롭고 높은 임원이었어요. 그분의 비서를 이제 선발해서 올려보내면은 한 달이면은 그 임원이 그 비서를 쫓아내든가 아니면 그 비서가 울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오든가 그런 높은 까다로운 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사부 입장에서는 이제 대한항공 한 2만 명 되는 거기서 그런 것들을 다 견디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게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었죠. 한 달 동안 또 하시고 무슨 궁에서 무슨 간택하듯이 이런 그런 거죠. 그런데
한 자매가 뽑혔어요. 그 자매가 신우의 자매였어요. 저와 같이 이제 신우의 모임 맡은 자매인데 저는 반대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네 왜 이렇게 힘든 거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의 모임에서 우리 그런 어려운 데 가거나 해외 갈 때는 파송장을 수여합니다. 예. 파송장, 뭐 파송 기관도 없어요. 그냥 파송장이에요. 그냥 파송합니다 해서 파송장 전달하고 항아리 기도하고 기도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그 자매가 그 임원 비서로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죠. 기도하고 눈물도 많은 자매였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자매가 몇 년이에요? 1개월이나 3년 반을 아무 일 없이 그 비서 역할을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1개월이라니까요. 일반 맥시멈이. 근데 3년 반을 한 거예요. 3년 반을.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인사부에서 이런 어려운 자리에 사람을 뽑을 때는 신우의 사람을 뽑아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 자매가. 그 자매는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한 자매였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영향력이 발휘되는 거죠. 그 자매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제가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뿌듯하겠냐 생각이 들어요. 누구랑 비슷하냐면은 남한 장군의 여종, 그 부인의 여종으로 끌려갔던 이름 없는 여종이 있어요. 그 여종 아시죠? 그 내용이 뭔지. 그 여종이 그런 역할을 한 거잖아요. 아무런 이름도 없어요. 근데 남한 장군이 낫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종.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게 영향력이고 그게 융화라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융화될 때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원론의 담벼락을 우리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은 우리 일터의 성벽은 재건을 하고 이원론의 담벼락은 깨뜨려 나가자고요.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사역자로서 청지기로서 군사로서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되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하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의 저희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일터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말씀으로 느헤미야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터로 부르시고 또 찾아오시고 일터 사역자로 부르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있게 마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일터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